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넘겨주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며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지난주는 우리가 복음 놀이터 세미나로 하지 못했고요. 우리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바른 복음이다. 그래서 진정한 진짜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 발휘되는 신앙이다. 이것이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복음.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진짜 믿음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 속에 발휘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3장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 또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3장의 내용은 정면 돌파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그러한가, 이걸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요, 이 바울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인지를 전해주는 말씀으로 오늘 정면 돌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진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3장, 읽지 않았지만 3장 5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걸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믿음이 율법의 행위를 다 따라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OX에서 뭐가 온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과 율법, 약속과 율법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예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심각하게 안 보셔도 돼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약속한 것, 언약한 건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 놓고요, 법을 만들어 놨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 법을 보고 법을 고치는 정규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니야, 이 법은 안 된 거야, 이 옛날 법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는 우리가 이 약속과 이 율법은 이 약속은 이 헌법은 미리 우리가 정해진 거다. 우리가 가진 지금 이 사람의 예대로 보통 사람들끼리 도덕적인 룰도 미리 한 것을 후대가 와가지고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정해진 그대로 가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걸 표현합니다. 하나씩 표현해 주죠.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요, 오늘 말씀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이게 이삭을 바칠 때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100세에 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여기 씨는 뭐냐면 단수예요. 단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자, 아브라함이 율법을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믿었어요. 아예 율법이 있기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찾아가 보면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에 가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약속이 먼저인가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약속이 먼저인가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약속이 먼저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후손들을 만들어 주실, 여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내 씨로 말미암아 했을 때는 여기에 이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던 이 약속,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어 주신 이 약속이 430년 전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1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니까요, 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논리가 그렇죠. 약속을 먼저 주셨는데 후대에 있는 율법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약속은 해놓고 구원은 율법한테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깨닫게 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은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됐고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을 받게 돼요.
놀라운 것은 여기 나오는 유업이라고 하는 뜻이요, 그냥 재산이 아니고요, 땅이에요, 땅. 그런데 이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재산 목록에 있는 몇 평짜리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할라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땅을 가졌다, 유업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에 드디어 더 많은 곳을 통치하시게 된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하는 백성에게 이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말씀으로 좀 정리하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여러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작동되는 삶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뭐로 충분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도 넘어지고요,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구원이라는 걸 받았지만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이 때로는 믿음이 막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점점 더 식어져요. 제 스스로 목회를 하는 제 스스로도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 이름으로만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천지에서요, 이단이죠, 그 신천지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신천지의 해석 가운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실상 교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진짜 새하늘 새 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리고 계시록 15장 5절에는 증거장막 성전이 있는데 지금 신천지의 이름이 다 증거장막 성전이거든요. 다 그렇게 이름을 도용하고 쓰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천국 가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계시록 7장에 보면 한 지파에 12,000명씩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금 전국에 있는 지파를 12지파로 만들어 놓고 그 지파에 12,000명씩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12,000명씩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교육하는 게 뭐냐? 약속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 이게 좀 혹합니까? 아니면 얼토당토안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코웃음을 치시겠지만 이 말씀에 여러분 잘못 들어가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실상이니까. 14만 4천 명. 그럼 나는 신천지 믿으면 14만 4천만 안에 들어가는 거네? 그럼 난 천국 가겠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14만 4천 명을 주신 줄 아십니까? 왜 한 지파 12,000명씩이라고 주신 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안 들어가면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12,000명, 지금 14만 4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신천지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 중심에는 뭡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여러분 이 비논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헛된 교리들은요 우리들을 현혹합니다. 실상이 그런 거야? 너 못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자나 성별을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민족을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좁아가지고 14만 4천 명만 초대하실까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만희 통해서 여러분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있었는데 율법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없어야 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1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그러면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뭐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렵죠. 따라해 봅시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 레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신 신명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깨닫게 하세요. 자, 성경 말씀 다른 구절도 하나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뭐 때문에? 그러니까 범법함이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야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치는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금식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틀 동안 기도만 해보신 적 계십니까? 우린 기도 잘 빼먹는데. 이게 율법인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손 씻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그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차 타고 오신 분들 다 율법을 어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 율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사람들을 판단하게 해요.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구나, 결국 죄를 깨달은 게 뭐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이유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요 2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 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있었던 이 이야기인데 우리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아이들이 위험이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왜 있냐면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교사라고 했냐니까, 이 가정교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집안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시대에 여기 가정교사는 집 안에 있는 종들 중에서 괜찮은 종을 세운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주고 페이 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의 종들 중에 가장 괜찮은 종을 세워가지고 이 종에게, 믿을 만한 종에게 자기 아들의 교육을 시켜요. 기본적인 도덕적인 규칙, 그리고 학교 바래다 주고 또 오고 또 안전하게 이 아이가 자라갈 때, 성인으로까지 자라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믿음직한 종을 가리킬 때 가정교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언제까지 하냐면 이 아들이나 이 딸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 가정교사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신분은 뭐예요?
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교사를 통해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이 신분적인 신분을 바꾼 게 아니라 신분은 종이지만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들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해서 우리가 죄가 이거다, 이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살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여러분 아들은 더 이상의 여러분 가정교사가 필요 없어요. 왜?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종은 다시 종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한테 가정교사로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종이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던 거예요. 성도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왜 삶은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구원을 받은 자인데 내 삶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우리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그런 찬양했어요. 폭풍석을 걷고 비바람을 마주하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데. 이렇죠. 우리 인생에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있고, 예수 믿고 사는데 인생의 어려움들이 맞이야. 몸도 아프고 질병도 걸리고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이르고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또 고통 속에서, 무너진 속에서, 때로는 상처난 삶의 속에서, 부러진 인생에서, 죄에 무너진 실패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좀 가졌다고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서 큰 체험했는데 체험 없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나는 기도 좀 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책망하거나,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 이런 표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지, 여러분 신앙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고요, 체험이 다를 수가 있고요, 은혜 받는 통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유치부 설교하다가, 유치부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진짜 땀 흘려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찬양을 했으니까 율동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7살짜리 아이가 이래요. 한 번 더 찬양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한 번 더 설교하세요 이렇게 해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 야, 저 아이 찬송을 한 번 더 부르자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그 속에서도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돌파돼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길가에서 마귀에게 마음 뺏기는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돌짝밭처럼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오면 그 빼앗기는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시덤불처럼 세상의 재리와 여러분 향락과 재물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무릎 꿇어버리는 거.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다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했는데 그걸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시련이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향락과 재리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재물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보시고 이런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려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그리스도 속에 우리를 감싸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싸셨다. 여러분, 추운 날이 되면 어린아이들을 엄마들이 감싸잖아요. 마치 포대기로 감싸는 것처럼 감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자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걸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받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된다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요.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옷을 입고 사는가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다시 죄의 진흙탕으로 빠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다시 거짓과 불의와 분노로 여러분 우리 삶이 표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다시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열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은 자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사단의 유혹들, 시련들, 세상의 향락과 재리와 재물과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돌파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이 땅 가운데 발휘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이 기억났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이 나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